어제 제가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변질이 됩니다. 종종 세월이 흐르면서 괜찮았던 사람들이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건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대단했던 신앙의 선배 중에도 도중에 변질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해서 가룟 유다처럼 도중에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실망이 되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아, 끝까지 잘 가서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라. 좋은 모습으로 변하는 건 바람직한데 나쁜 모습으로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에는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상처 있는 자, 아파하는 자, 병에 걸린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쳐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12년간이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12년간 하혈을 한 것. 피를 하도 많이 매일같이 흘리니까 빈혈에 시달리게 되고 다른 질병에도 쉽게 노출이 돼서 건강이 말이 아닌 것.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비참했고 하루하루가 두려웠습니다. 25절 26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이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 병을 고쳐보려고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녀봤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더 나빠졌고 가진 돈만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니 더 처절했습니다. 이 여인은 병 때문에 꿈도 잃어버렸고 희망도 잃어버렸고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완전히 빈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차차 좋아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즉시 좋아졌으니까 완전히 지옥이 천국이 된 겁니다. 27절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거든요. 이분이라면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29절 30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믿음이다라는 거거든요. 무리 안에 끼어 있는 곳으로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뒤로 와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진다는 저돌적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신의 병의 치료가 될 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옷자락은 예수님의 피 묻은 옷자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행동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1절로 33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야단을 치지 않고 오히려 다정하게 딸이라 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믿음. 다른 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화려한 것이나 붙들려고 하지 말고
힘 있는 옷이나 권력의 옷만 잡으려고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거든요. 그 옷만 붙잡으면 능력이 나옵니다. 그 옷만 붙잡으면 하늘 문이 열리거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게 다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것도 확실히 만나야 돼요. 단순히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회중에 섞여서 찬양만 부른다고 만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민 손으로 예수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만약 제가 고집을 부려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부모님도 원망하며 살았을 거고 결혼했어도 밖으로 방황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나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모든 게 신비스럽고 미래가 설레입니다. 이 날이 지나면, 이 해가 지나면, 나의 사역이 끝나면 그 모든 게 다 궁금하고 다 희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 만나면 운명이 바뀐 것으로 인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니까 강 같은 평화가 넘치고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고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비참함이 없어졌습니다. 오직 행복만이 넘쳤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은 언젠가 내가 먼저 그들을 떠나거나 그들이 내 곁을 먼저 떠납니다. 결국 쓸쓸한 이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다릅니다.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it is so important.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분명히 만나셨습니까? 반드시 만나야 되거든. 주님을 분명히 만나면 그렇게 안 변하던 성격도 신기할 정도로 변하거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만 확실히 만나면 그렇게 안 고쳐지던 좋지 않은 행실도 다 끊어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바로 그게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파워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 삶이 변합니다. 운명도 바뀝니다. 문제도 아픔도 괴로움도 가난함도 법적인 문제도 놀랍게 바뀌거든요. 그분을 만난 후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은 정말 천국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이 있으시길, 그래서 작은 천국을 맛보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행복이 넘쳐 흐르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기에 진정한 천국을 맛보는 그런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